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등을 돌리시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일이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자기의 편에 서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는 소원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다윗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택한 바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내에서 약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약 10분의 1가량 되어지는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의 기한이 남아있으셔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칼을 빼어든 천사를 그 일을 진행을 시키고 계셨죠.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든 천사를 향해 하나님이 그만둘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 칼을 거두게 하시죠.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칼을 빼던 천사를 그 칼을 거두어라, 이제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뭐 하셨다? 뉘우쳤다. 근데 이 뉘우쳤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고 그때의 그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 한탄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이 임하여 7만 명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게 되어진 그 일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실치 못한 그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것으로 가득한 교만한 마음,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던 거죠. 다윗의 그 긍휼히 여기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곳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진 역대하 21장에는 이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라우나와 오르난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 타작마당, 그곳에 천사가 서 있었던 거죠. 심판의 멸망의 천사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마음 아파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오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타작마당, 타작하는 곳이죠. 심판이 임하는 곳인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곳이죠. 그곳에 여호와의 칼을 빼어든 천사가 멸망시키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죠. 역대하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역대하에는 장로들도 같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을 때는 언제였던가요? 회개할 때였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이스라엘에 임한 그 재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를 지은 건, 엄연히 인구조사라는 이 죄를 지은 건 내 욕심, 내 교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세상 왕들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내 이름을 높이 부른 나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이었거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백성들이, 죄 없는 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저 백성이 저 아픔과 슬픔을 당하니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픕니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우리는 때때로 자책과 죄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에, 자책감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큰 휴리 여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휴리 여기심을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로 갑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그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큰 휴리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갓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네가 사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아라우나와 그의 가족들은 무서워서 다 숨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 아들이 무서워서 숨습니다. 왜요? 왕이 오니까요. 왕이 나의 집에, 우리의 집에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운 거죠. 근데 아라우나가 그 왕이 옴을 보고 아라우나가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 엎드려 부복하며 왕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드렸듯 다윗이 가장 훌륭한 점,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다는 그 점인 거죠. 그 역시 또 하나의 그의 삶에 있어 가장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듣고 그날에 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왕이요, 왕이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취하소서. 번제를 드리시려면 땔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물도 필요할 텐데 여기 재물도 있고 땔감도 있습니다. 소도 있고 소리가 매는 멍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왕이 마음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지소서.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기쁘게 여기신 대로 다 취하소서. 그래서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 여겼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얼마만큼 가지고 사는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그 한마디, 근데 왕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고 자원하는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땔감도 있고 여기 뭐도 있고 여기 저기 다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이 모든 것을 다 쓰소서.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이 기뻐 여김을 받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건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래도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을 더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과부의 두 뎁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날 때. 근데 이 할머니, 이 여인은, 이 나이 많은 이 여인은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 물질의 크기가 아닌 것,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크기에 상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그 마음, 아라우나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을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옵니다. 아니다. 네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값없이 드릴 수는 없다. 내가 그 값을 충분히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땅과 그 소를 상당한 값을 주고 매입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는 은 50세겔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역대하 21장에는 금 600세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죠? 근데 왜 다를까요? 이 사무엘 하는 그 땅과 그리고 그 소에 대한 값만 지불한 것이고 그 가격만 말하는 것이고 저 역대하에서는 그 부지 전체를 매입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땅을 다 산 겁니다. 다윗이. 왜요?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바로 그 성전터가 여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가십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서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통회하고 작업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서서 제단을 쌓아 비록 솔로몬처럼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이 지어질 그 터에 다윗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바로 그 자리에 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곳,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모리아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던 것도 바로 그곳이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여호와께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것. 그것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값을 충분히 치르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라우나가 이거 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그냥 다 공짜로 취하지 않았죠. 값을 지불했으니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야 그거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절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냥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눈물 나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그러니까 그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닌 것.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죠. 왜요? 나는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니. 나에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생각한다. 오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가벼이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른 결과를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 나누는 그 교제에 함께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되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다 태워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번제의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가지고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화목제의 제사,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다윗에게 활짝 열려진 그 회복의 길을 믿음으로 다윗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에서 모든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을 끝내는 이 자리에서 성경은 다윗에게 그 어떤 지장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윗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이랬고, 그래도 결국 다윗은 이랬으니까 그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한 사람, 위대한 다윗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성경은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니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시간, 다윗에게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이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사무엘 하는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뭐 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이게 끝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무엘하의 핵심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딱 하나.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보신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긍휼이 여시는 그 모든 은혜, 그것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이 사무엘서의 그 목적은 달성이 되어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은 강고도 없고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남게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 주님만 남겨지는 인생. 오늘 다윗의 가장 마지막 이 순간에 남겨져 있던 것,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죠.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면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만, 주님만 남겨지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